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튼튼하고 강건하고 또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면 뒷산에 낙엽이 져서 소나무와 편백 같은 상록수를 제외하고는 온 산이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풀들도 낙엽도 넝쿨도 다 색을 잃고 쉬죠. 그러다 이맘때가 되면 온 산이 다시 갖가지 초록색으로 뒤덮입니다. 한 가지 초록이 아니고 수십 가지 초록색이 지금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분홍, 삼벚꽃, 다홍빛, 단풍나무 새순들까지 섞여서 참 아름답습니다. 갓 나온 단풍잎들은 붉은색을 띠고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세상을 만납니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이 푸른 생명순들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힌 씨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부활이 열매라면 십자가는 그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좌절감을 주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고 사니까요. 그래서 부활절은 새 생명의 축절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새 생명의 축제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신 말씀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대로 되니까요. 부활절기에는 특별히 제1독서를 구약성경 대신에 사도행전을 주로 읽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초대교회라는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되새기고 전하고 찾아오는 새로운 교우들에게 교육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교라는 고사목에 생명의 싹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형국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경험담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기들만의 스승이 아니라 이제 만민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6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42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심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비와 죄사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피부로 느끼는 현안이고 관심사입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생생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삶은 생생해지고 몸이 아플수록 삶은 고마워집니다. 이 생에서 뭔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의 경이로움에 놀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노인들은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오래된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레위기 19장 32절. 또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고령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90에 돌아가셨죠. 젊었을 때 공장에서 오른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하시고 왼팔로만 사셨습니다. 날이 흐리기만 하면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데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제 많이 써서 그럽니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또 반갑지 않은 증상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늘 지금까지 많이 써서 그럽니다.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다시 삽니다.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3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란 첫째,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죽을 때는 혼자라는 것. 셋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3가지는 첫째, 언제 죽을지 모르고, 둘째,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셋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대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즐거이 삽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섬기며 사는 것도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활신앙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부록으로 군하겠지요법 기억하시나요? 종종 사용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냉담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래도 나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구나, 겠지, 감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든든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위협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시니 항상 기뻐하고 늘 날마다 기도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